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으쉐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내가 내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계명을 지킬 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 제물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간구와 찬미가 끝난 뒤에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솔로몬이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도가 시작할 때 그의 자세는 서서 기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다시 말해서 그가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와 찬미로 나아가는 중이었는데, 이 간구의 무게가, 그 찬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장엄함에 그가 압도되고 그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만끽하면서 우리 마음을 굴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간구와 찬미를 마친 뒤에 일어서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축복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약속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들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날 때는 무려 5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긴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모양과 때와 시와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로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앞전에 여호수아에게서도 기드온에게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함을 늘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재를 누리는 땅, 그 땅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말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앞에 있는 여호와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주의 말씀을 늘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동행을 맛보시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순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순종이 기쁨과 자원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축제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축제가 얼마나 성대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가요,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축제를 화목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목제는 보통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피와 기름, 내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공동체 모두가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화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쁨의 축제가 얼마나 성대했는지요, 읽은 본문처럼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요, 재물을 너무 많이 바치니까 이건 과장이다, 이건 뻥튀기 숫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 성대한 축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했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난 축제가 아니라 무려 14일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이 아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축제를 열게 된 이유,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전쟁 중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기쁨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창세전부터 그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성경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앞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기쁨의 현장이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되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재를 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우리가 그런 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의 현장이 될 때 누군가 와서 이 현장을 봐도 이곳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구나를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모양과 형태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시온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축제의 현장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영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 역사가,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이 새생명 축제가 그저 즐거운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는 기쁨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